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날 주야로 간구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같이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게 믿음의 부족한 것. 보충하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잖아요. 너희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다.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에게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그리고 나서 지금 3장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하면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자 하여 내가 빨리 가고자 한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중보기도가 나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중보기도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여기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제 확인하는 이제 기도를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가게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길이라는 단어는 주석에 보니까 곧은 길, 대로 뭐 이런 말들로 되어 있으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금방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이 분명히 많아서 수고까지 했는데 더욱 넘치게 해달라고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 많은 주석가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말을 달아놨는데, 이 사랑이라는 부분이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메시지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메시지 전할 때에 걸림돌이 없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다.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부족했던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믿음이 부족했냐? 예수 재림에 대하여 이제 믿음이 부족한 거죠. 믿음이 부족하다. 결핍이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믿음이 어떠십니까? 충만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과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슨 차이일까요? 예수님은 믿음이 부족할 때 꾸짖으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 믿음이 꾸짖으시면서 또 예수님은 다 또 들어주시고 또 보여주십니다. 그럼 믿음이 충만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받죠. 여러분들은 믿음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으로 충만해지느냐? 그럼 믿음이 뭐냐? 그리고 예수 재림에 대하여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렇게 문제가 되었느냐? 잘못된 복음 이해, 잘못된 말씀 이해는요 엄청난 문제를 가져오잖아요. 우리가 먼저 예수 재림에 대하여 딱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면, 예수님은 일단 반드시 오십니다. 왜?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시간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시냐, 누구랑 오시냐, 그 순서가 무엇이냐, 언제 오시냐, 이런 싸움을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했던 거예요. 우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딱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표는 뭡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회복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시간표는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어,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의구심을 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온갖 육신적 이유를 틈을 노린다니까요. 이 온갖 육신적인 이유를 틈을 누려서 여러분들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욥이 늘 불안해하던 거 그거 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염려하던 거. 사단이 예수님께 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욥기서 1장에 보니까 뭐라 그러니까 어찌 까닭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그 사단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저놈이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몸이 안 아프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몸을 쳐보십시오. 그럼 바로 하나님을 욕하고 배반할 겁니다. 배신할 겁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온갖 복음 아닌 이유들로 계속 틈을 노리죠.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예수 재림에 대하여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상상할 필요도 없고 뭐 궁금해할 수 있어요. 저희 이 딸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내가 죽었다가 천국 갈 때는 그럼 어떤 모습이냐 이거예요. 아이가 그런 걸 질문하는 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가고 나중에 부활하면 이런 아기 같은 모습이니 아빠는 그러면 지금 죽으면 머리가 하얀 그대로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나서 죽으면 이렇게 꺾이니 근데 제가 대답을 하기를 번뜩 생각나는 게 영광된 모습 크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뭘로 확신해야 되냐면 말씀 그대로 확신해야 됩니다. 이 땅의 끝과 예수 재림의 그 시간표는요.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하여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까지 집중하면 주님 다시 오시겠죠. 그렇게 뛰다 보면 어느 날 먼저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 문제 삼을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말고 예수 재림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언약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이루셨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예수 재림 그 시간표와 그 오실 것과 그 뭐 순서와 그건 말씀 그대로 믿고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더 정확히 말하면 언약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믿으면 뭐 갈등할 것도 없죠. 근데 왜 갈등하고 자꾸만 그럴까요? 사람들이요, 이 사단의 틈을 줘요. 까닭 없이 사단은요 늘 이유를 찾습니다. 육신의 또 사람 수준의.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이유로 응답받아야겠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이유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확신할 때 사단은 믿음 앞에 꺾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중요한 이제 그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틈을 여러분들은 완전히 차단하고 하나님의 절대 이유 가지고 이걸 확신하세요. 어느 정도? 300%. 왜 300%냐? 나
나라는 존재 때문에 현장 가면요, 그 사람들과 살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래서 여러분은 나라는 것 앞에서, 남이라는 것 앞에서, 상황이라는 것 앞에서 300%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정말로 그 중요한 걸 이제 인도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믿음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오직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 보좌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험 잘 봐라, 시험 잘 봐라. 점수가 잘 나와야 된다. 점수가 잘 나와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해서 키운 자녀들이 그 시험과 점수와 상관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찾아줘야 될 게 있어요. 뭘 찾아줘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찾아줘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오직 임마누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찾아줘야겠죠. 오직 하늘 보좌의 배경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붙잡고 이걸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성경에 많죠. 뭐 다니엘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을 때, 요셉이 언약의 꿈을 꾸고 나서 그 언약의 여정이 시작됐을 때, 그리고 그 언약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신앙 고백을 들으셨는지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다른 거 말고 모든 부분에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 아닌 거 생각이요 수시로 올라옵니다. 교회 나서자마자 생각이 막 많아질 거예요. 모든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 300% 믿는 믿음으로, 오직 임마누엘 300%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늘 보자 300%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속 바꿔내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느낌으로 뭔가 길을 찾고 느낌으로 뭔가 생명 진리 찾아가지 마시고 주신 언약 말씀 그대로 300% 믿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적용하는 거죠. 적용 너무 중요해요. 이 적용할 때 우리가 진짜 그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분별이죠.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누가 어떻게 봤는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게 오해돼서 했는지 아니면 진짜 나를 향해서 했는지 우리는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확인하고 생명 살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말고 복음 아닌 것은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바꿔내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것은 집중해서 말씀 성취 따라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상시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된다 안 된다는 뭘 통해서 잘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포럼을 들어보면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되면 이게 되어지면 다 자연스럽게 인도받는 인생이 되죠. 그래서 믿음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 어떤 사람의 말들 올 때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알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을 바꿔내면 인도받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증거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와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너무 중요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에게 이런 증거가 온다. 굉장한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이죠. 이게 전달되잖아요. 우리에게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게 확인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짜 흑암을 무릎 꿇리는 중요한 존재임을 확인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이죠. 믿음하면 증거가 온다 하면 막 여러 가지 다른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뭐 믿음의 증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뭐 안 되던 것도 되고 뭐 힘든 것도 뭐 풀리고 답답한 것도 풀리고 육신적인 어떤 것도 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이 세 가지죠. 그리스도가 나에게 확인이 돼요.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이 돼요. 그리스도로 모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언약을 딱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면 당연히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누리셔야 되냐? 정확한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거룩함에 흠이 없는 거죠. 문제 상황 왔는데 문제 상황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 상황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기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질문에서 말씀으로 바꿔내고 그걸 붙잡고 있으면 응답을 확인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말씀을 지금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듣는단 말이에요. 아멘? 네. 주일날도 잠깐 그랬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다락방은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춘 메시지를 한다. 그게 완전히 모르는 거죠. 뭘 모르는 겁니까? 전도와 선교를 모르는 거 있는 거고 현장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그것이고 뭐 성경을 아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부르실 때 분명히 뭐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쭉 메시지를 지금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뭐가 지금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지상 명령 가서 제자 삼아라. 온천하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만 생각을 해. 뭔가 큰 응답을 받아 육신적으로.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큰 전도냐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까? 영적 문제 정확하게 해결해 줘야죠.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와도 그리스도로 흔들리지 않게 도와줘야겠죠. 그러니까 진짜 큰 전도를 못 보는 거죠. 진짜 해야 될 선교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메시지를 어떻게 붙잡으셔야 되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통해서 2, 3, 7, 5총 종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증인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저 문제 하나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게 전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방향을 확실히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되는 걸로 방향을 붙잡으면 그거는 이미 사단에게 틈을 준 겁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문제 오면 이 문제가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는 도구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도 오늘 하루 종일 또 이대로 증거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 왜 그런지 오늘 알게 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지 못하는 이 상태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사단에게 다른 이유로 틈을 내주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찾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 전도와 세계 선교에 하나님 집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것을 내 상황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실제로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응답들, 증거들이 무엇인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지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묵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 정확한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으로 갑니다. 흑암을 무릎 꿇리게 하시고 흑암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며 발판 삼고 그것을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단에게 빼앗겨 버린 것을 찾아오는 무기로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위하여 정확한 믿음을 회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